혹시 주변에 강의를 본 사람이 있대요? 있지 않을까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들어봤어. 정해진 이거 법이나 이게 틀 안에서 돈? 돈 많아요? 없어요. 소중하게 느껴지죠. 네, 차가 아닌가. 와우. 한 제가 사람들을 얘기해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 단절의 시간들, 이것이 왜 굳이 필요했을까? 복음의 가치 전부를 오로지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맞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2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 두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욱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가짜 복음에 대해서 했었어요. 가짜 복음. 그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주변에 강의를 본 사람이 있대요? 있지 않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혹시 강의를 보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뭐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자유 예수 장로교회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이게 잘못되면 이단으로 취급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 전해졌다. 네. 우리가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하도 교회가 또 많죠. 네. 되게 많은데, 이런 곳에서 모든 얘기들을 다 시비를 걸고 아니면 이단 시비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이 하나가 가짜 복음을 다뤘고 네. 또 하나는 부족한 복음을 다뤘어요. 부족한 복음은 그래도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서로 이게 지적해 주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 혹시라도 설교 중에 목사님이 주로 강조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걸 잘 종합해 보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맥락을 잘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복음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 중에 조각조각 몇 개만을 가지고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민이는? 저는 절대라는 단어의 사용함에 있어서 네. 절대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막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고 왜 그런 식으로 사냐고 네. 이런 질문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대처해야지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68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의 모토가 생각이 나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들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 사이에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딱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금지시키지 마. 그러니까 나를 제재시키지 마. 나는 자유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는 모든 걸 다 풀어 헤쳐놨을 때 자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그 모든 걸 다 자유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방종이라고 그러죠. 네,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네네. 보통 이게 자율이랑 자유라는 걸 이제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알고 있는 거 혹시 있어요? 자율이 뭐예요? 자율은 무슨 뭐 정해진 틀이 없이 막 이상하게 막 뛰노는 그렇죠. 그런 걸 아니에요. 네. 자유는 정해진 법이나 이게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긴 하는데. 역시, 네. 제가 두 번째로 봐주만, 역시 뭔가, 네, 특별함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율과 자유가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좀 깊이 얘기하면은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꼭 방종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맞죠? 네. 어떤 틀이 없이, 테두리가 없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법이 되어져서 이제 하는 것이 자율이라고 얘기한다면 자유가 지나치면 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언어대로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것으로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진짜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방종을 우리가 장려시킬 필요는 없죠. 네.
젊은이들이 나를 금지시키지 마.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풀어헤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네. 맞죠? 네. 근데 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 말로는 윤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우리로 얘기하자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복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복음이면 예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면 그 의미가 충분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네. 맞죠? 네. 예수님이면 충분하니까. 네. 맞죠? 그러면 오늘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요. 자, 누구에게 질문을 할까? 자, 우리 성민이한테 질문을 할게요. 네.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 이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돈 많아요? 없어요. 소중하게 느껴지죠. 네, 돈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진다. 가치 있게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돈도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영욱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실력이나 그런 이제 그 능력 같은 게 네, 좋습니다. 예, 역시 일반적인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는 좀 갭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뭐 내 주변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장 비싼 게 기타가 아닌가. 와우. 한 제가 다른 것도 있지만 기타가 한 120만 원짜리 기타가 있습니다. 엄청 비싼 거 꽤 아니에요? 비싸죠. 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중한 물건인데, 네, 제가 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평면같이 여기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가치 있다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은 그 정도면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생명같이 여기는 그 가치.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일 수도 있고, 여성 친구들에게는 외모가 그렇죠. 목숨보다 중요하죠. 우리 뭐 여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마음대로 얘기해도 네, 좋습니다. 이런 외모 그리고 또 개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식 같은 거, 학업, 사람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은 가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과 눈이 쏠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또. 네. 미래 선택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이나 그런 그렇지, 걸 맞아요. 선택해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걸 보면 사람은 가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자, 성경에도 이 가치 있는 것으로 나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네. 우리가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잡기를 원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돼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청년이 한 명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알죠? 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자,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재물이 많아서? 맞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에게 지금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뭐 같아요? 돈 같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냥 따르라면 따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 굳이 이 돈을 버리면서 가게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놓지 못하는 한 가지를 끝까지
찝어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자, 바로 가치 있는 거죠. 이 청년은 이 가치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는 늘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자, 우리가 이제 좀 화제를 돌려서 자, 사람은 가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한번 영웅이가 얘기해 볼까요? 성도들의 하늘나라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아, 역시 어떤 고차원적인 예,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민이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제외하고 예수님? 좋습니다. 좀 전에 답을 얘기해줬어요. 예, 아. 제외시킨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영광을 누구에게 다른 자들에게 그리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잘 아시고 또 그 영광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볼 말씀 한 구절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신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한테. 맞아요. 비둘기가. 비둘기. 그 비둘기만 네, 나오죠. 네, 좋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함께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또 사랑하는 가치 하나가 있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죠. 자기 자신이면서 그리고 아들이다. 이게 절대 상반된 얘기가 아니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자, 맞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우리 셋이 다 동의하면 예, 끝.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조차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럼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예수의 복음이다. 아들의 복음이다. 라는 뜻은 그러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죠? 하나님의 가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동의가 되시나요? 네. 저는 네. 너무 설득력 있어서. 설득력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네. 하나님의 복음. 맞죠?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복음의 가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디에요? 십자가상에서 고개를 돌리셨다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지셨던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뭐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말씀에? 큰 소리를 맞아요.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큰 소리 지르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단절의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걸 깨닫게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소리 지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단절로 인해서 소리를 지르실 정도의 고통스러우셨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증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모습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심정이 이랬다면 그럼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거의 똑같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제가 이 좋은 얘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한 이제 얘기인데, 우리 성민이가 만약에 주님 곁으로 갔어요. 너무 무겁나? 자, 성민이가 주님 곁으로 갔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슬퍼하시죠. 너무 슬퍼하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성민이 부모님이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민이 부모님이 네, 가셨어요?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아요. 너무 착잡해가지고. 너무 착잡해가지고. 이 성경에서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네. 아, 자녀의 그 잃은 고통이.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형들이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그래도 위로 받지 않고 계속 울었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아들의 고통을 얘기할 때 보통 어른들에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부모는 산에 묻는데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 네. 영원인데.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셨을 때 네. 그 인간의 그 죄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모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 있는 사람이라 이제 가까이 지내실 수 없어서 하신 것 같아요. 맞아. 네,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단절의 시간들 이것이 왜 굳이 필요했을까? 좀 전에 잘 얘기해 줬는데 왜 그러면은 그 아들이 끊어지는 그 상황들,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신 거잖아요. 그 얘기죠? 네. 맞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맞아요. 그 표현을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얘기했었던 가치라는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와 그만큼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들과 바꿀 대상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아들을 맞바꿀 대상으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 성민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가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100% 만약에 제 잘못이라고 치면은 보상이라고 치고 10원짜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아마 이거와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역시. 소중히 여기셨다는 네. 그런 증거.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두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와 함께 같은 선에서 이렇게 두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우리가 함께 얘기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일 대속으로 제물로 바칠 만큼. 아멘. 또?
목숨보다 더 귀한.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 전부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전부에 대해서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자, 사람에게서의 가치. 우리는 가치를 쫓아서 늘 이리저리 쫓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리저리 쫓아가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가치 전부를 오로지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맞죠? 이 감사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그 가치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주제는요.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 주신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복음의 이 가치가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이 기독교 안뿐만 아니라 사회나 아니면 정치 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야, 역시 질문의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은 복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죠? 일단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조심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네. 복음은 개인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네. 네. 각 사람. 각 사람이죠. 사람이. 네. 결국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 모든 부분에서 복음이 영향을 미치려면 가장 먼저 개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으로서 복음이 무슨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뭐 공공적인 복음, 뭐 공공 사회 현상 뭐 이런 얘기들을 쓰죠. 근데 그거는 복음을 희석시키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당연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시지만 그 복음이 개인에게 먼저 개인을 바꾸시는 복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개인을 바꾸시고 그 개인을 통하여서 그 사회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회적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포괄적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복음은 사실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지극히 개인에게 주시는 그 개인을 회심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연합을 시키심에 거기서 변화를 시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거기에서 양심이 살아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더 나가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더 나가면 세상의 빛과 소금은 교회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바꾸시기에 충분한 그런 가치인 것을 오늘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그 가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